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와 그 왕에게 행하는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거기서 갈치하는 왕과 같이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읍에 뼈를 묻히지 마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대적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저보다 같이 준비하셔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낙심입니다. 실패는 사실 두려운 거 아닙니다.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이에요. 실패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낙심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장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 미래를 향한 의지가 죽게 되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못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하며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낙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그냥 에세이입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고 서울에 올라가서 공사판 잡부로 일을 하다가 일하는 중에 4층에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대학교 시험도 번번이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도 보는데 돈은 족족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생각해서 여러 번 죽으려고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있어서 이 꿈을 이루기 전에는 나 도저히 못 죽어 해가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개콘에서 달인 코너를 만들고 요즘은 SBS에서 열심히 정글을 누리고 있는 코미디언 있죠. 개그맨 김병만이 쓴 책입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본인 스스로 얘기니까 내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개그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꿈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고통, 실패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이끌고 나가 주어야 할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이나 실패의 어둠 속에 삼켜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역경과 시련에 맞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거칠고 험악해도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난관과 시련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줄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이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나 시련은 있지만 그것을 딛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결국엔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과 싸워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가나안 중앙 지역인 아이성과 그리고 그 옆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러 갑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한 중앙 복판에 있는 곳이 아이성이고 베델이에요. 아이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베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에 싸운 곳, 그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딥나를 욕보였다고 그곳에 있는 이들을 할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 일행들을 다 복수하려고 눈에 불을 태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하라고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때에 칼 빼들고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성경에 보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면 올라가라 그래요. 내려가라가 아니라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베델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해발 700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주님으로부터 세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베델도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전략적인 요충지이지만 인구는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성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야 정탐하고 와 하고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한 군사 3,000만 보내면 그냥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군사 3,000을 보냈는데 32전 31승 1패인데 딱 1패 여호수아가 그 1패를 아이성에서 나갔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낙심했다는 얘기. 낙심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패했을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호가호이. 여우가 앞에 가는데 여우 호자,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 뒤에 자는 범호자잖아요. 뭐예요? 호랑이의 미세를 딛고 여우가 떵떵거리는 거잖아요. 여우가 앞에 딱 가는데 다른 모든 짐승들이 막 벌벌 떨어. 여우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우 뒤에 누가 같이 와요? 호랭이가 오니까. 그죠? 호랭이가 오니까 그 호랑이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사단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어떨 때요? 나 혼자 가면 사단이 너 뭐야 하고 때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호가 호위하면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잠시 뭐 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만심이 들었어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자신감이 들어가는 건 좋은 거예요. 왜? 할 수 없다고 움츠러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야죠. 그리고 부딪혀 보겠다고 하는 도전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뭐로 가요? 교만함으로 가고 자만감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면 반드시 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마음속에 백성들과 함께 자만감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겼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에 뭘 빼먹었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할례시켜라 해서 할례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 때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 성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는 정탐꾼들의 보고만 받고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없는데 7장 1절 기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 있는 것들은 다 내게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만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빠져가지고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겨가지고 자기 천막 있는 그곳에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하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사실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자만심과 교만함보다는 뭐 때문이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저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는데 저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것쯤이야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어요? 물같이 녹았다 했지만 신망해서 백성들은 낙심했지만 여호수아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물같이 녹았지만 다시 뭐 했어요?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를 지금 여호수아는 패배한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제일 먼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아간을 심판합니다. 몇 년 전 얘기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을 처한 곳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 읍이 있는데요. 그곳에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누구도 못 이겨.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은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탐욕의 무덤, 그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뭐하고 똑같아요? 여리고성 똑같아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30절에 보면 소망의 항구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실패 중에 기도하면 고통의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의 문제와 싸움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진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저쪽에 사람 서 있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앞에 가갖고 사람 코 이렇게 딱 찍으면 상품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귀 딱 만지면 뭐 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서 있고 뒤로 착 가잖아요. 한 걸음 이렇게 가가지고 딱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걸어보잖아요. 거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움직이지 마. 그리고 와요. 그리고 눈 딱 감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뭐 해요? 다시 한번 보잖아요. 손가락 대고 높이 딱 재놓고.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눈 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감기 전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련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절대 안 움직이세요.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리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속담에 보면요,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게 실패라고 그랬어요. 다 쓰러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넘어진 그곳에 그냥 넘어졌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맞추고 다시 일어선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전을 명하세요. 무슨 작전? 메모. 자,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 군사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000명. 지금은요 3만 명을 불러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전투를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매복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세요. 자, 여리고 성은 언제 공격했어요?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여리고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공격했어요? 낮에 했어요. 누가 보도록? 여리고 적군들이 보도록. 그 훈련, 자, 성 한 바퀴 도는데요, 훈련 한 사람이 꼭 해야 되나요? 훈련 안 받아도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성 한 바퀴 삥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만 치면 하나님이 지진 내려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그거 무슨 훈련이 뭐 필요하겠어요. 낮에 하는 전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매복은요, 밤에 하는 전쟁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숨도 줄일 줄 알고, 기침 나오고 재치기 나오고 재치기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뭐해? 나중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들었고, 아이성 사람들이요, 이번에 거꾸로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필수 코스예요. 왜? 저것들이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지더니 또 도망가네? 그래갖고 성문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기습돼가지고 매복군 들어가갖고 아이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때까지 뭐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용사들은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기도로 훈련받아야 되고, 찬양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단창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낮의 전투가 아니라 무슨 전투라고? 훈련받은 자들이 이기는 전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그것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찬양의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신명교육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작전이 매복 작전이에요. 우리는 다 기도에 하나님의 매복 작전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요.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난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분당 한신교회 장로님의 누님 부부가 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이 치앙마이 저쪽에 있는 산간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그 현지민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도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똑똑한, 그리고 품은 뜻이 있어서 미국에 가갖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인사한다고 태국으로 왔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목숨 바쳐서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하나님 평생 제가 섬겼는데 상은 주시지 못한 당정 내 목숨만큼 소중한 내 아들을 어떻게 뺏어가실 수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이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몇 년을 울고 또 일하다가도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성경 보다가 울고, 설교하다가 울고, 아들 지나가는 사람 뒷모습 뒤꼭지가 아들과 닮으면 쫓아가서 아들 인다고 쫓다가 또 울고, 그렇게 울고 하는 한 5년이 지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들이 죽었니? 내 아들도 죽었어. 내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고통이 없어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선하시구나 하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시고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시는가 물을 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노할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픔과 실패, 질병을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에 다시 일어서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그 고통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듯이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이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여호수아처럼 휘날리는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노래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